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내일까지 이제 연휴인데 쉼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추석 연휴 내일까지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 그대로 말하면 항상 존재하는 직책, 항상 존재하는 직책. 한자 말을 그대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의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책은 무엇인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책들이 항존직이죠. 서리집사는 좀 다릅니다.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하는 교회 내에서의 직책을 말하죠.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항존직자와 서리집사가 좀 다른 면이 있고요. 서리집사 같은 경우는 당회 결의를 거쳐서 당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리집사가 됐다고 해서 평생토록 서리집사가 아니고요. 이제 서리집사는 당회 결의를 거쳐서 당회장이 매년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한번 선출되면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존직자를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독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감독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에피스코포스는 파수꾼, 보호자, 수호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목사와 장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주 63년에서 주 67년 사이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인데요. 이때보다 후대로 넘어가서 나중에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선한 일은 이 말 그대로 선을 행하는 일, 선행, 착한 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선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일 수 있는데요.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하게 있을 때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주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형제인 유다는요, 결코 이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고요. 성격도 그렇지 않고 성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큰 편지풍파를 겪게 되죠. 생각지 않게 자신의 두 아들이 다 죽고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다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유다는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이제야 인정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를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얼마 전에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라고 말했던 그런 유다였지만 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을 한 이후에 유다는 이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죄의 깨달음과 고백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깨달음. 왜냐하면 유다를 생각하면요, 인생이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전환점이 있는 거죠. 그는요, 엄청난 가정에서 살아왔지요. 야곱의 집안에서.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고요. 또 그 위는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죠. 하지만 내 것이 강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나의 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항존직자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장로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장로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말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는 절제하면서 또 신중할 줄 알아야 되고 단정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제자훈련 교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경적 기준으로 교회 항존직자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기 때문에 항존직자로 세웠는데, 그래서 그렇게 세운 다음에 그 교회를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토록 심사숙고하고 세운 이들이 교회를 일으키기는커녕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가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항존직자를 세우는 기준이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 안에는 미움, 시기, 다툼, 분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교인들이 또 목회자와 하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후보를 선별하지 않고 교인들이 직접
항존직자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촌동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교회로함을 한번 펴시고 보시면서 누구의 이름을 쓸 것인가 그것을 미리 한번 적어 보셔야 되는데요. 그때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천동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적고 와서 이제 그분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친하다고 적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친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기준에 합당한 분이 누군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 중 하나로 한 아내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자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교단에서는 여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고 또 장로 안수를 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이제 77주년입니다. 77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여자 장로님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한 분도 없어요. 이 여자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보면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여자 장로님이 한 명도 없다. 우리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정상이다라가 아니라 뭐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자분들이 스스로 여자 장로를 세울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에 2명의 장로를 뽑게 됐는데요, 저는 한 분은 꼭 여자 장로님이 꼭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을 선호해서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는 이제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물론 이제 성별을 대표하는 게 장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장로님이 한 분 정도는 꼭 당회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자 장로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꼭 집에 가서 보시고요, 어느 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될까 기도하시면서 꼭 그렇게 표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로가 될 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이제 새로 믿음을 가진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새로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장로로 세우자, 감독으로 세우자는 주장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장로가 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마귀의 게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도 보면 세례 입교를 받은 지 7년 이상 되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장로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하니까, 수십 년간 알아왔으니까 그래서 장로로 뽑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그분이 속한 직장에서, 또한 그분이 사는 그 곳에서 이웃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상급자에게,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 장로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와 권사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죠. 또 나아가서 권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권사라는 직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사는 여자 안수 집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이 안수 집사와 권사로 적합한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정중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죠. 교인들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될 분은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분이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9절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렇게 안수 집사 권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비밀은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갖고 계시죠? 이것은요, 꼭 항존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런 믿음의 비밀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 상태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밭이 주 안에서 순전하냐, 온전하냐,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을 하느냐, 여러분 누구나 그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변할 수 있고 장로도 변할 수 있죠. 아니면 마음밭이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목사가 된 다음에, 장로가 된 다음에, 권사가 된 다음에, 안수집사가 된 다음에 마음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밭이, 그 마음이 주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항존직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옆에 사람이 놀리고 막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런 분들이 항존직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 먼저 이제 선출될 자들의 안수 집사 권사로 선출된 자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믿음을 봐야 되겠고요. 또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아야 되겠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항존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항존직자가 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항존직자가 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중요한 기준, 나타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미 맺었는가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하는 것,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요, 항존직자는요, 그것보다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항존직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천동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항존직자가 되어야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봉사할 때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화평입니다. 믿음의 사람, 정말 항존직자는 화평, 평화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다툼이 그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항존직자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면 아직 항존직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주님의 사명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항존직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아홉 번째는 절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요, 아무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사, 권사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갈 수 있는가, 말씀이 임했을 때 주님 제가 이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가, 그런 분들을 이번에 뽑아주시고요. 되도록 젊은 분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지만 젊다고 무조건 뽑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격 조건에 맞지 않다면 그렇게 선출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가, 정말 주를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서 그렇게 미리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또 다음 주에 그렇게 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천동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자가 항존직자로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모든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지만 먼저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우리 이천동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항존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같은 비전을 품고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 뽑히는 항종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수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진행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종직자를 세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그들에게 축복하며 믿음 가운데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주를 향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항종직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리더들을 잘 뽑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기쁨과 또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도록 해주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